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1절부터 5절 내용이 간단한 얘기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에 대하여 바울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말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너희 중에 함께 있지만 지금 너희 중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나는 떨고 있다. 너희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다. 난 약하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그 안에 체현되는 정확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바울이 좋고 나는 베드로가 좋다. 온통 죄악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은 넘치고 교회 안에 은사도 넘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에 가서 나는 너희들의 육신을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육신을 보니까 너희들과 접촉하면서 나도 그렇게 내 자신이 너희를 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너희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이 그대로 드러날까 봐 나는 두렵다. 누가? 너희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두렵고 내가 너무 본인이 워낙 담즙질의 사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체질적으로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 거함으로 나는 약하며 떨며 전적으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십자가 외에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데가 없다.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후에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기쁨, 평강,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특권이고, 그러나 그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와 하나 되게 하고 그분 닮게 하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끊임없는 다루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계속 십자가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증거라는 표현이 헬라 원문에 미스테리온,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말이 원래 거기 헬라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감춰진 것. 그 신비를 얘기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하는 이 신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안에서 발견되고 이 안에서 누려지고 이것이 체험되는 신앙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여기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으셨어도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 속이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 넘겨지는 것,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육신을 부리고 자존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도록 나를 부추기고 네가 오라. 그래 십자가는 너가 옳고 그름 선과 악은 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 십자가를 쫓아서 가면 내가 비록 옳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옳은 위치로 인해서 내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내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평강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비록 옳은 위치를 짜도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주님을 인하여 그분 바라보고 내가 생명과 평강 속에 묵묵히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해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나는 과연 예수 믿고 있지만 나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사단이 군중을 동원해서 네가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를 벗어나라. 뛰어내려라. 십자가에서 네가 내려온다면 내가 믿겠다고 군중이 소리쳤습니다. 갈보리 동산에서. 주님은 그가 비록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십자가를 벗어나면 여러분 진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사람의 위치에서 여러분과 저의 위치에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구약과 신약성경 모든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속에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 왜 그토록 하나님은 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씀하고 있는가? 오직 타락한 여러분과 저를 오직 거기서만 구원할 수 있는, 거기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구원 얻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는 다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 아담의 혈통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DNA를 물려받은 여러분과 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멸망으로 노예가 되어 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 아담이라고 말하고 첫사람이라고 말하고 아담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사람입니까? 둘째 사람입니까? 성경은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첫사람 아담으로, 둘째 사람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는 첫사람이에요. 그 안에 다 첫사람 안에 여러분과 저는 체질적으로 다 DNA를 받은 사람. 그 첫사람이었던 죄인들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성경은 또 우리를 그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인 그 예수의 우리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모든 죄가 다 혈통으로 물려받아서 내려온 마지막 그러신 예수 안에 다 담겨져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온 인류의 문제가 그 예수 안에서 다 풀리신 거예요. 피 흘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용서됐지요. 여러분과 저의
첫사람인 우리의 모습이 둘째 사람인 예수가 내 모습 둘째 사람으로 매달리실 때 존재적인 사람의 문제가 그 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처리되죠.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로만 해결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이 똑같이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은사주의, 은사와 그 다음에 성공신학 이런 걸 추구하느라고 점점 십자가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내가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신다면, 피를 통해서 예수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과 저 예수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를 오늘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바울이 2절에 말하는 그 바울이 1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감춰져 있어요. 비밀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거기 다 있어요.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분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이 가신 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둘째 사람 예수가 그런 길을 가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구원 얻으셨으면 둘째 사람 예수 안에서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요즘에 코로나로 주어진 상황이 어렵지요. 점점점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교회가 점점 모이는 일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각오해야 되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성경적인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경적인 것으로 보면은 결국은 교회는 핍박 속에 환난 속에 지하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도 자꾸 짓누르는 게 보이죠. 그러나 이런 악이 득세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니까 주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게 알곡인지 네 안에 쭉정인지 네 안에 예수가 지금 더 풍성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아직도 안 깨진 육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구별해내는 시간들이에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여전히 예수님 주위에 왔다 갔다 애워싸는 무리들인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대에 이런 환경들로 준비되어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준비되고 있나 신부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12제자를 내어 보내실 때에 10장 전체의 내용에 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 보내시면서 너희가 반드시 이 세상으로 나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너희가 제자가 선생만 같으면 족하다. 그 말은 뭐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주님보다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이나 더 높은 삶을 살지 못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결국 최종 그 타겟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생만 같으면 오케이 됐다.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또 그러면서 그러나 살면서 염려하지는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 삶이 비록 삶 속에 여러 어려움들은 많았지만 고비고비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업도 실패하고 어떤 때는 막 그냥 했지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히 피폐해졌습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은 더욱 새롭게 되고 주님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깊은 내 안에 내면적인 내 안에 그리스도 세워졌다면 여러분 그게 사람이 이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지키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저 밖에 다니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10장 그 내용 중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과 제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개서 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과 제가 연합된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목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날 때마다 그 주님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드러나잖아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닌데 맞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지만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은혜로 구원 얻었을 뿐이지 우리 본질은 타락한 혼은 여전히 아직도 자기 육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그냥 그런 육체 덩어리 그런 존재가 돼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것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그걸 인하여 여러분과 저를 깨트려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가 안 되는 거 이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과 저의 우리 존재를 알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어도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그건 남의 얘기가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외에 저는 내로남불입니다. 저 체질 자체가 인격 자체가 이 아담이라는 존재 내 존재 자체가 나는 내로남불입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타오면 다 내 입장이 있어요. 내 입장.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쪽 입장에서 저쪽 입장이야 또. 근데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내 입장이 맞아. 말하는 것이나 저가 듣는 것이나 저쪽에서는 분명히 직선으로 나에게 말했는데 나는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살아온 교만한 지식, 내가 가진 체질 따라서 나는 기억자로 듣고 저쪽에서는 동그랗게 말했는데 나는 내 생김대로 세모로 듣고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심판을 그냥 그 아들에게 다 쏟아놓으신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나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주목할 때에 정말 주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셨더라면 영원한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선하게 살겠다고 했던 그런 자 갈등이 있을 거야. 화평을 주려는 게 검을 주러 왔어. 그러시고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야 얻을 것이다. 10장 내용이 그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안수해서 12제자를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그게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지금 놔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핍박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렇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선생보다 나을 수는 없어요. 주님이 그 길 가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길은 틀림없는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거무 여러분과 저를 다 찔러 쪼개서 다 폭로시킬 겁니다. 폭로될 때 자기를 감추려 하지 말고 아담처럼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주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이 해놓으신 진리와 연합시켜서 믿음으로 말미 그것을 날마다 그 안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일생 동안 다른 데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통해서 다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구약시대 출애굽에 우리 크리스찬들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신약시대의 신자들 모습이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발자취를 우린 출애굽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린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세상에 바로의 사탄에 묶여 죄 가운데 있다가 어린 양 피 문설주를 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 200만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들으신 말씀 그대로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자기가 해봐야 소용없는 것.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좋은 걸 내놓는다고 끝까지 노력해도 결국은 내놓는 건 죄밖에 없는 것. 광야는 그것입니다. 구원 얻고 나왔어요. 피를 발라서. 나와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한 일은 뭐냐면 전부 죄밖에 드러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약 40년 동안 매일 여러분 광야 우리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쳤습니다. 진을 텐트를 장소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또 움직이면 또 장소를 옮겼고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가 장소 안 옮겼어요.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 다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내가 우연히 어떤 환경을 만났다. 여러분이 내가 가서 만난 것 같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과 저의 환경을 옮깁니다. 민수기에 보면 약 42곳이에요. 장소가. 사실은 우리 그것 장소 이름만 우리가 유심히 연구해도 뜻만 연구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넥스트 타임 어떤 길로 다음은 나를 무엇을 깨뜨리기 위하여 다음 장소는 무엇을 나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런 환경을 옮기셨나. 누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이 떨어지는 것까지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 환경 모르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주어진 환경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장소마다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가 움직이고 주님이 먼저 움직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처해 있는 위치가 지금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그 위에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과 더불어 연결된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텐트를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가장 가운데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또 성막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또 제단에 가서 어린 양 잡아와서 피 흘리고 소를 잡아서 피 흘림으로 그 제단이 십자가잖아요. 날마다 그 십자가와 회복되고 관계되는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여러분과 저도 이제 광야 생활인데 이 세상이 거기 성경 기록에 보면 동쪽으로 세 지파, 서쪽으로 세 지파, 남북쪽으로 각각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는데 동쪽으로 돼 있는 유다 지파 진기에 속한 숫자가 18만 명, 제일 18만 9천 한 19만 명 제일 많고 그 반대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파들 세 지파는 한 10만 명 그리고 남쪽과 북쪽으로 있는 지파들은 세 지파들은 15만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읽어보면 돼 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19만 명, 요 위에는 10만 명, 양쪽에 15만 명. 그러면 광야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딱 치면 하나님이 위에서 공중에서 광야를 내려다보면 어떻게 뭐가 보이죠?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에 보여준 예표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활 속에 내가 오늘도 이 환경 속에 내가 자리 잡고 앉았고 또 내일은 저 환경 속에 진을 치고 앉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저가 진을 치고 있는 위치 안에는 무엇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치고 있는 대형들은 내가 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편에서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십자가 안에서 그가 있는 거예요. 이 진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저주예요. 이 의미를 볼 때 우리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모양 안에 거기 털을 잡고 모든 것이 주님과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연결하는 삶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다른 거 붙잡고 뭐 신기한 거, 신령한 거, 뭐 다른 거 붙잡으면 행복, 기쁨 이런 거 붙잡으면 조금 지나면 다 벗어나요. 다 벗어나요. 오랜 세월 동안 크리스찬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그런 간증들을 듣기도 하고 못 듣는 모든 걸 볼 때에 십자가를 벗어나면 조금 지나면 세상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천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우리 낙성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사람이란 이 혼의 체질은 혼의 습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타락한 인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 듣다 보면 귀가 커집니다. 아 좋구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자꾸 듣고 들어서 학습된 거 그래서 맞아. 그래. 지적 동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의 수준인 걸로 알면 안 됩니다. 실제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들어갔을 때 부딪혔을 때 문제가 올 때 나는 과연 그 환경과 사람과 그런 문제들을 쳐다보나 아니면 즉각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냐? 야, 이게 아직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면 육이 나타났을 때 나는
주여 거짓입니다. 이미 죽은 것인데 나에게 거짓이면 난 주님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믿음을 행사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행사되지 않으면 예배 드리러 와서는 맞아 아멘 하고 생활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없습니다. 나만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삶은 내로남불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갈등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은행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저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은행에서 그 은행에 일하는 그분들이 이 가짜 그 돈 위조 지폐를 그렇게 잘 안 돼요. 보면은 우리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 배우느냐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배우는 게 아니래요. 진짜 돈을 날마다 접촉하고 진짜 돈을 날마다 접촉하면 그냥 가짜 돈이 딱 왔을 때 탁 분별이 된대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안에 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살아갈 때 정말 삶 속에 내가 문제와 부딪히고 사람과 부딪히고 관계를 맞을 때 거기에 나오는 반응이 어떤 게 정상이다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옳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그게 분명하면 내 안에 가짜를 알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넘겨야 되는 거구나 이거 속는 거구나. 근데 이게 그냥 십자가 없는 생활을 하니까 삶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아.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과 제가 옛사람이 죽었다. 날마다 그걸 처리받고 날마다 나도 믿음으로 화합하여 주님이 죽었다는 걸 말씀할 때 나도 죽음에 동참해서 나도 함께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함으로 비록 육신은 막 이해해서 막 할지라도 주여 나도 정말 부패한 나를 거절합니다. 주여 맡깁니다. 이게 계속 발견되고 훈련되지 않고 정상적인 게 훈련되면 그 다음에는 환경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때 즉각적으로 구별하잖아요. 아 이게 주님이 아니구나.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언제? 날마다. 어제는 승리했는데 오늘은 안 줘. 그게 아니고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과 저는 광야 같은 세상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 나는 과연 무엇을 주목하겠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구원 얻어서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영생.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심플하니까 사람들이 영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야 봐야 뭐 50년, 60년 여기 오신 분들 50년, 60년 더 살겠습니까? 50년, 60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년, 1500년, 5000년 영생이라는 말 말고 그냥 우리는 아주 좀 더 가까운 쪽에서 2만 년 아니 2천만 년 아니 2억 년 2천억 년 죄 없는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다. 마음에 참 답답한 건 가끔가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음부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나사로 비유해서 그가 괴로워했던 거. 영생 모르고 죽은 그 사람이 그 속에서 하루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5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그 50년, 60년 그 짧은 삶이 그 어렵다고 앙앙거리고
그거 내가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내가 그냥 내려놨으면 될 걸. 그렇게 내가 자존심 상하다고 그 20년, 30년, 50년을 주님이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뜻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 여러분, 시대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느낍니다.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의 혼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이란 선하게 살았느냐 안 하느냐 행위 문제가 아니고 믿음을 실행했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다 해놓으신 걸, 십자가에 다 해놓으신 거, 그걸 믿는 믿음을 실행해야지. 믿음으로 그거 연결해야지. 믿음을 실행하지는 않고 내가 오늘도 실패했으니까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예수님은 어디 가고 십자가는 어디 갔어? 여러분, 사탄과 육신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계속 나를 바라보는 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바라보는 한 자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자기 율법은 누가 장난하느냐? 여러분과 저 안에는 죄의 법이 장난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권위와 능력을 행한대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성경이 말씀이에요. 죄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과 저는 죄의 법이 율법 가지고 죄의 권능, 죄의 권능은 권위와 능력을 너 안에서 행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지 말아야지, 다음번엔 잘해야지 이러고 율법에 계속 자기 자신의 자기 행위를 붙잡으면 죄가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죄책감. 주님이 피로 깨끗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마음이 클리어하지가 않아. 그 죄책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를 하여금 그렇게 나를 갈등하게 만들고 무언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은 사탄과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확실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속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내가 오늘 실수한 게 너무 커. 그 하나님은 요만하고 이 실수한 게 너무 커. 이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교만해서 내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다음번엔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 정죄감을 가지고 다음번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자기를 다독이면 백발백중 죄의 권능이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율법 가지고 죄가 권능을 부려. 우리는 결국은 또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고 주님이 해놓으신 일,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 그 주님의 생명 되신 이 일을, 그분의 인격을 믿는 믿음을 실행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죽으려고 노력하니까 더 안 되죠. 힘들죠. 괴롭죠. 목사님은 죽었다는데 나는 왜 안 죽지? 그러니까 왜 그러죠? 죽으려고 노력하니까.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습 되어 나를 이미 내 대신 내가 되어 나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죽으셨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게 발견돼서 우리가 나의 죽음을 그 안으로, 믿음을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죽었으니까, 그렇게 자꾸 죽었다고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지. 그래서 자꾸 죽으려고 자기를, 이 사탄과 육신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 거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붙잡고 자기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42곳을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장소를 처소를 그들이 지인을 여러분과 저 위치를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고 이런 자녀도 주고 이런 남편도 주고 이런 가정도 주고 성기는 42곳을 옮기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몇 곳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어진 환경들이 여러분 그런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민족 42곳을 40년 동안 옮기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애굽 세상에서 태어난 옛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첫사람 옛사람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언제? 그렇게 옮기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장소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성령님이 그렇게 환경 옮겨주시는 동안에 점점 한 사람 옛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씩 저는 1980년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주님 제가 십자가에 매달린 걸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그거 본 이후에 한 번도 제가 살았다는 옛사람이 살았다는 걸 그렇게 내 안에서 막 육신이 나와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왜? 그게 너무 정확하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그걸 적용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아직도 깨뜨릴 게 있어서 1980년 6월 달에 그 주님이 그 빛을 주신 주님이 딱 40년 되는 1980년에 암 3기를 저에게 허락하시면서 모든 건 놓게 인간 존재 안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잡을 것도 없고 자기 자신 속에서 예수님 외에 그리고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구할 것이 없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 옛사람이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뭐에 죽었는지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암도 함께 죽었어. 의사가 저보고 내가 수술 안 받겠다고 할 때 선생님 나는 의사로서 이런 선생님 처음 봤습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조롱할 때 저는 주님이 해놓으신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난 주님과 그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는 그 안에 이런 진리 외에는 내가 붙잡을 게 없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나를 조롱하던 그 의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는 균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수술하자는 말을 없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이루신 진리로 말미암아 저는 지금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진리를 믿는 믿음을 실행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내가 되어 죽으신 죽음 안에 십자가 안으로 내가 믿음을 실행하느냐 예수 안으로 믿음을 실행하느냐 그 안으로 믿음을 던져놓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성령님이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을 던지는 걸 보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믿음대로 여러분과 제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환경이 돼도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할 때 내 안에 거짓된 것이 막 폭발될 때 내가 왜 이러냐가 아니라 원래 우리 옛사람과 우리 옛 죄의 법은 그런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정상인 걸 주님이 십자가에 해놓으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보았다면 이걸 그대로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주님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이 이렇게 장난합니다 하고 거절하고 믿음을 실행하여 주님 바라볼 때 성령님이 쫙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그럴 때 승리가 되는 것이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살리라.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신 일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 외의 열매들은 내가 아니요. 서기는 그대로 내가 아니요. 나의 의도, 옛날에는 자기 의 때문에 자존심과 내 의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으면 좋고 싫고, 그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의도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의시요. 겸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요. 기쁨도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이시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날들을 보내지만 다시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환경들은 하나님이 더 깊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나를 폭로시키고 처리하여 더욱 그리스도와 십자가 깊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인 걸 믿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엘의 삶들이 어려울 때에는 나 자신을 쳐다보고,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자신만 쳐다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이스라엘인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진 장소와 텐트 치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고,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언약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주의 온전하신 주님만 주목하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